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여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든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든 하여튼 누군가와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꼭 좋은 사람들만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라 좋지 않는 사람과도 우리가 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갔더니 또 그 학교에 갔더니 또 그곳에 갔더니 참 그곳에 항상 내 마음과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협력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관계를 또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참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직장 생활에서 참 너무 무거운 그런 그 일들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참 직장 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참 대부분은 보면 그 관계 때문에 내 참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것들이 참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참 부부 관계가 항상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참 깨소금 맛이다, 신혼에서 늘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또 서로의 생각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돼가지고 참 그야말로 첨예하게 대립관계에 있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함께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참 이런 관계에 참 정말 어찌 보면 심각하게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관계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상황에서 참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이후에 참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악으로 대했지만 오히려 그걸 선으로 갚아줘라. 왜 그러느냐? 인간의 복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내가 당한 거 정말 이 갑절 이상으로 갚아주어야만이 속이 시원하고 속이 풀어지는 이런 복수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그래, 네가 나 눈물 흘리게 했지, 네 눈에 피눈물 나게 내가 만들 거다 하는 이런 인간의 이 복수 심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렇지만 뭐 되돌려주는 것, 갚는 것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비극은 결코 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당한 상대는,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너는 더 당해봐. 결국은 또 다른 이와 같은 이 복수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복수 심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냐? 결국은 서로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끊지 아니하면 결국은 비극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너에게 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를 잡게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당신도 한번 어디 당해봐야 된다고. 당신도 당해봐야, 그래야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참 이런 마음을 서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부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해야 된다.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오히려 축복해야 된다.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참 잘 알고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뭐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죠. 정답은 다 압니다.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은 아는데 이 감정이 이렇게 막 그냥 끌어오르고 이 복수 심리가 이렇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느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으로 등으로. 나도 다 해봤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결국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틀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심하게 틀어진 관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소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거닐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동산 안에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언제는 안 벗었나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죄를 하고 죄를 범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막,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설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때는 그게 막 양심이 확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일렀나? 내 얘기하네? 결국 뭐냐면 양심이 들키는 거예요. 우리가 꼭꼭 숨겨놓았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 내가 벗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뭐 이제는 막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앞장입니다만 로마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완전히 틀어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제물이 되게 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결국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은 결국은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도저히 그래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뭐냐, 오죽하면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틀어진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위해서 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이 돌 같은 마음, 단단한 굳은 마음,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내가 널 용서할 수 있나? 이렇게 그냥 완전히 단단하게 바위덩어리처럼 굳어졌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 돌같이 바위덩어리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딱딱한 내 마음 속에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나만 생각했던 마음이 참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나만 생각을 하던 이런 마음들이 참 이 당장 가정 안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볼 때에 그때는 당신 도대체 뭐 한 거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참 내 배우자를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내 마음이 조금 딱딱하게 굳어 있다 싶으면 우리 그런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에는 은혜가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 옥토와 같은 마음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떤 마음? 하나님, 내 마음도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찮게 보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문제도 결국은 긍휼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게 될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항상 너 때문에 문제다면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나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당신이 너무너무 고생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고생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어야 돼요. 기억을 해줘. 어떤 남자 집사님이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더는 못 살겠다, 이제 더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 직전에 위기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참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옥처럼 사느니 차라리 서로 갈라지는 것이 뭐 아이들을 위해서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이혼 합의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당분간 우리 조금 서로 떨어져 있자 하고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아내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하던 때에 그때 사진 한 장을 딱 이렇게 그 마음속에 딱 떠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손을 잡고 하나는 그냥 이 등에 업고, 그리고 힘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그 모습에 그 사진 한 장이 딱 떠오르면서 그 사진이 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 사진이 자기 가슴에 꽉 박히면서 아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없을 때, 내가 직장에 갔을 때, 그랬을 때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애쓰는 그 아내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슴에 확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야, 나 같은 사람과 만나서 제대로 한번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저렇게 애들과 더불어서 늘 뒹굴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야,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큰 소리만 치고. 그러면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내가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말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살만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지옥처럼 사느니 내가 그냥 따로 나눠져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이런 판인데, 그 아내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또 자기 마음에 그 아내가 탁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천국, 돌아서면 지옥이라고. 그 마음 하나 바꾸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자기 마음이 완전히 그 강팍하고 완악했던 마음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아내가 자기 마음속에 다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 해보자고 마음을 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이혼 직전까지 갔던 그 위기 가운데 결국 뭐예요? 참 새벽에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이 화해가 되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노라고. 뭐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지만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결국 해결책이 뭐였느냐? 긍휼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이런데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모든 관계가 뒤틀어진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참 그 이후로 아내와 마음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참 이 또 뭐 그런다고 뭐 갈등이 또 안 생기겠어요, 살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를 얻고 하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 찍었던 그때 사진을 자기 마음 가운데 또 떠올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사진이 자기 마음 속에 들어와. 그것은 아마 성령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야, 너 이거 봐라. 그래서 그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무너져서 화해가 되고 살아가는데, 그 이후로도 때때로 힘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사진을 또 떠올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또 야, 이런 가운데도 참 고맙다,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니까 참 고맙고 참으로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참 이 반주도 없고 이게 띄어지 저 새벽에는 그래서 그 찬양을 못합니다. 미고사축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보여 요엘왕사 당신을, 요엘왕사, 한국 사람들이 사랑해요 말을 잘 못하니까 이 요엘왕사라고 하는 말이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요엘왕사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럼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를 얼마나 씁니까?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보 당신 축복해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냥 짜증스럽고 불평하고,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하고 완악해진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모든 이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참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는, 타락한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으로 이런 타락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으라. 참으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이런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의 틀어진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이여 망가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행복한 부부, 가정 관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돌 같은 마음들이 무너질지어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 사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덕기 권사님, 또 고영봉 집사님, 그리고 이어 우리 송홍균 장로님의 마지막 하나님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은 이미 우리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이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참으로 마지막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참으로 하나님이여 선배들, 동역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이 온 교회, 온 가족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